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의 존재가 귀신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밖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귀신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사탄이라든가 귀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게 하고 혼란과 혼동을 유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고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깨끗한 척 하여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존경받는 직위와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영적 전쟁에 이름을 붙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사단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에 대한 규모나 무기나 적의 공격 루트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대응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새로운 무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드론이라는 겁니다. 드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드론을 주로 농사 짓는데 농약을 뿌리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드론인데 이 드론이 이제는 전쟁터에서 매우 활발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드론에다가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날 죄악에 허둥대는 가련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흉악한 모습인가를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안식처는 어디냐면 무덤이라는 게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손에다가, 고랑에다가, 발에다, 고랑에다가, 손에다가는 쇠사슬을 메었다라고 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초인적인 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유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도 선수들. 와, 정말 그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대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웠던 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유도하는 대학교 같은 사람들 만져보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더 이상 교회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무섭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이 힘이 이 귀신의 힘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에게 제할 힘이 없다는 거. 왜? 너무나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힘입니까? 사탄의 힘, 귀신의 힘, 악력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돌로 자신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몸에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몸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이 오늘 죄인된 오늘 우리들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미혹에 미쳐 있습니다. 완전히 미쳐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가운데는 너무나 끔찍한 것인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할머니예요.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친딸입니다. 친딸이에요. 친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딸의 성매매에서 받은 그 돈을 그 할머니가 보내라 그랬는데 그 돈이 얼마냐니까 수천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에 멀어도 자신의 친손녀인데 그 친손녀가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보내라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재물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인생은 이렇게 황폐와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약합니까? 어떤 모습에 연약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독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귀신의 가르침과 귀신의 영향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신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똑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168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하루가, 한 주간이, 한 달이, 1년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보여놓은 함정과 뜻에 그냥 넘어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볼테르라는 사람 보게 되면 이 볼테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당대 문필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는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뒤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 종말이고 종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성인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 이처럼 처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게 되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뭘 알아본 거예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귀신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구원의 여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참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고 오만한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교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약함을 주십니까? 부족함을 주십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약함과 연약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왜?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강해져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들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귀신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열등감, 죄악성, 죄성, 하나님 볼 때 부정적인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영적인 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하고, 안 들어도 되는 거 듣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잡스러운 것, 그에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우리가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뭘 깨닫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회복이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를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바뀝니다.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건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억울한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억울함이 하나님이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될 것이지만 그 모든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섬김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참 철없을 때, 철없는 건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서울에 보게 되면 고수부지 같은 데 있잖아요. 벤치에. 근데 남자가 앉아있고 여자가 그 위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게 너무 부러운데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 앉고 당신 내 위에 앉아봐. 그래.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부러웠거든. 젊은 아이들이 머리하고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사랑을 나누고 그랬던 게 너무 부러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저도 이제 22년 했지만 살아왔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넘치고 또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고 질투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기도의 응답,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시간으로 삼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것,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너무나도 악한 우리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는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부지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를 만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는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세일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